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생각했던 의의를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즉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을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들의 비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즉 그들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토색하며 불의하며 간음을 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세리에 대한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판이었죠. 틀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비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색과 간음과 불의와 그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세리하는 일들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역시 비판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너희도 언젠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도 언젠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헤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즉 너희가 언젠가 실수하게 될 너희가 지금은 의롭지만 언젠가 실수하게 될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토색과 불의, 간음 이러한 잘못들이 사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같은 이것이 정말 필요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네 속에 있는 그 들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마치 그것이 내가 의로운 것이냐,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의 지식이 의로운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내가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는 너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들보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너는 그 문제를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어떻게 나아가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대가 없이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내가 찾는 것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마치 이것을 끊임없이 두드리면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기도의 인내와 그 끈기의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이죠.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즉 이것은 행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그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는 것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더욱더 확증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주고받는 원리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아니죠.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만약 이것이 그런 단순한 세상의 원리였다면 이 말씀 앞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 역시 하나님과 나라는 사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관계를 굉장히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접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대접하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으로 대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다른 이웃을 향하여 대접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들보가 제거된 사람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처음부터 비판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가 제거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함을 얻은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대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출발이 우리 자신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대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향하여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조건을 새롭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안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